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자는 얘기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만큼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도 좋죠. 너무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좋은 말씀들 뭐 다 좋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사람들도 많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 된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도 좋아요. 어쩌면은 이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손목시계, 아날로그 손목시계의 그 내부를 보면은 아주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어떤 거는 왼쪽으로 돌고 어떤 건 오른쪽으로 돌고 아주 정밀해서 아주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그걸 수리할 수도 없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시간과 분과 초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더 작은 거,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아픔,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말씀에는요, 늘 함정이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와닿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되면 참 좋겠네.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만 멈춰버려요. 근데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느 누가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하죠. 왜?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늘 그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요, 선한 것으로 가득 차요. 예. 벌레 하나 보는 것도 선한 마음이 생기고요, 지나가는 모든 새들이나 풀잎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요,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죠. 성도예요.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의 거룩, 그 초점은요, 맨 마지막에 뭐에 맞춰져 있냐면요, 거룩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건 뭐예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슬퍼요? 아파요? 억울해요? 기뻐하라고 해요. 억지로라도. 근데 그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것이 반복되면요, 참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막 웃음이 나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그런 억지로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기뻐하는 마음을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그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건 경험해야죠. 경험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 또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 모든 일에,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 인간의 어려움, 아픔, 건강의 문제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래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래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참 한편으로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멘. 요즘 우리 새벽에 욥기를 좀 보고 있어요. 욥기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 그랬어요. 최고의 부자,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자녀도 10명이 있었고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자녀 10명이 다 죽고 한순간에 재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온전함을 늘 지켰다 그랬어요. 그 온전함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늘 지키는 이 욥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좋지만 이건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욥이 나중에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마지막 42장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뭐 하셨어요? 더 복을 주셨어요. 더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 지나와서 뭐가 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전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나 고난 당하네. 뭐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거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고난당하고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온전한 자니까 내 마음에 그런 고난이 일어날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역시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욥과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8절 말씀은 너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 꼭.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연어가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요 다 죽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못 올라가면 죽어요. 근데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이 역류하는 물 위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제 나름대로 또 묵상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보다가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잠언 21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이거요 우리나라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일본에게 우리가 고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아시죠? 뭐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셔도 일본한테 아주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이나 운동 경기를 하면 그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 중에 한국하고 일본이 시합할 때 그 일본하고 시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대요. 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심지어 누구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대. 은근히 여러분 저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태풍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저 태풍 우리나라로 가지 말고 저 일본으로 가게 해달라고. 일본 다 쓸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로만 끝날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남의 재앙을 뭐하는 자? 원하는 자는요 악인의 마음을 가진 자래요. 우리 다 악인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거 보면서 안 됐으면 좋겠는데 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갖는 게요 악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수는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게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가 넘어질지 늘 깨어 있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쉽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오늘 조금 또 이겨나고 내일 조금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살펴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애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운동 선수들이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국가대표들 선수들이 훈련을 받죠. 훈련을 들어간 동안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다른 훈련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집중하지 않죠. 그 오직 훈련에만 집중해요. 근데 그 훈련은 여러분 뭐예요? 아픔이고 힘듦이에요. 아픔과 힘듦을 싫어한다는 거는요, 훈련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 고난, 그건 뭐예요? 내가 당연히 훈련 받겠다라는 자세예요. 근데 고난을 나 싫어. 나 이런 고난, 예수 믿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나 싫어. 거절하는 건요, 훈련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게 아픔과 고난이 온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음으로 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바울은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건데, 여기에 오늘 이제 29절과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네 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먼저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뭐라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셨으므로,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미리 뭐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미리 정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게 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이해가 되면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정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있겠어? 교회 아무리 잘 나와도 난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난 어차피 난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은 자녀야? 그래, 그럼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뭐 어차피 죽어도 구원받을 거니까, 뭐 이런 오류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미리 다 작정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는요, 잘 들으셔요.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는지. 어떤 분들은 왜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난 모르겠네.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은. 우리 여기 준하 지인이 있지만, 만약 준하 지인이가 내 과거를 봤을 때, 야,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나는 있는 게 아니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심유막직하심에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과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게 예정론이에요. 자, 우리 빛을 담은 교회,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비하심이었어요. 빛을 담은 교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고락주 장로님이 오늘 이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항상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이 과정을 쫙 보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정하심이에요. 예정하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어떤 마음이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는. 네. 그게 예정론이에요. 나 미리 나 다 정해졌으니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었는지 구원받을 테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자,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요.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는데 그 정하셨 다음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미리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정하셔서 택하셨는데 부르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작년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시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 그 야간 순찰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알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밤 9시서부터 12시까지 동네를 순찰하는 거예요. 한 우리가 6명이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돌았거든요. 뭐 좋았어요. 운동도 할 겸 또 용돈도 벌 겸 1년 동안 잘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알게 된 형님들이 있었어요. 형님이 한 3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뭐 나이가 뭐 한 20, 30 더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형님들과 잘 1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2분은 예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얘기 나누면서 시간 되시면 교회 좀 오시라고, 다시 뭐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방학 끝내고 계약하시라고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나누고 1년 동안 아주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은 불교 신자예요. 근데 뭐 불교 신자라고 해서 목사한테 뭐 잘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 해주셨어요. 밭에서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밭에서 나오는 뭐 수박이나 참외 있으시면 챙겨서 저 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분한테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근데 같은 조가 아니어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내가 저분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그래서 한번 좀 복음 좀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 버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계약이 끝나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다시 이제 또 계약 그런 이제 권고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등록해서 일을 알바로 이제 또 밤에 또 야간 순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했던 사람들은 안 뽑아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작년에 했었던 그 다른 나와 같은 조였던 형님하고 잠깐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분이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셨었는데 심장마비로. 깜짝 놀랐어요. 운동하신다고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딸도 하나 있었고. 그 순간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근데 부르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내 마음에 예정을 했어. 한번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해야지.
근데 내가 부르질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택해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예요. 아멘? 네, 너무 귀한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대요?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해 주겠다 이거예요. 의롭다고. 이거를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살인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도 알게 됐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게 뭐였어요? 아까 예정하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셨어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불러다가 뭐 하셨다고요? 너 이제부터 의로워. 너 이제 정죄함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출소하게 되었어요. 출소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출소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살인자. 살인자.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마음에 아니야. 넌 이제 살인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이제 의롭다 여겨준 거야.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불러준 나를 뭐 할 때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를 뭐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이 영화롭다는 건 영광스럽다는 거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독사조인데 이거는 영광을 받다예요. 영광을 받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줬다고 한다면 너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가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아까 그 교도소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 하나님 의롭다 여주셨으니까 나 이제 다 됐네, 나 이제 구원 받았네, 뭐 나 또 살인하지 뭐,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자를 이제 뭐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살라고 하셨다라고요. 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까? 예정해 주셨습니까? 손 내립시다. 예정했습니까?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까? 불러주셨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인정해 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그렇게 인정받은 여러분들은 삶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삶 속에서 영광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지를 못하니까 늘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보세요. 예정하셨죠. 부르셨죠. 의롭다 여겨주셨죠. 그 다음에 네 삶에 이제는 내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후렴에는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그것만 알겠다 이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그를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뭐한다? 그것만은 내가 확신하겠다 이거예요. 이젠 나를 왜 택정해 주시고 나를 왜 불러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는 확신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거는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쉽지만은 않은 그 훈련을 잘 버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